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 이미 우리는 그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말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기본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기, 그러니까 기본기 중에서도 가장 기본기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무엇이 됐건 간에 그것은 바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죠? 자세. 어떤 스포츠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가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훈련받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정신교육을 비롯해 제식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걷는 자세, 제식 훈련이 뭐냐? 걷는 자세, 총을 다루는 자세, 주로 자세를 배워요. 물론 그 걸음을 처음 배우는 건 아니에요. 한평생 걸어왔기 때문에 새로 걸음을 배우는 것은 아니지만 군인에게 맞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걸음 걷는 것부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민간인에게는 이 군인의 그 자세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마찬가지로 한평생 죄인으로 비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부터 배워야 되죠? 자세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자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2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1,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를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까 하거늘. 아멘. 자, 먼저 우리는 이 나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 존재였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문명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은 점차 온 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죽어가는 병이라고 합니다. 몸의 많은 부분이 일그러지고 떨어져 나가고 최종적으로는 죽음에 이르는 지독한 병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만큼은 우리의 동료로부터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질병을 넘어 당시에 저주로 여겨졌어요. 단지 병 걸렸다가 아니라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그 저주받은 자와 접촉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길을 걸어갈 때는 외쳤어야 됐다고 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생각해보면, 상상해보면 굉장히 비참하죠. 그렇죠? 나랑 접촉하지 마세요. 나 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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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세요. 비키세요. 나랑 닿으면 큰일 납니다. 그걸 외쳐야 됐대요. 입으로. 그렇게 비참한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이 나병의 상태는 정확히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잘 나타내는 병이 또 없어요. 인간은 죄라는 무거운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 병은 매우 심각한 전염성이 있어서 죄인이 손대는,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부정해져요. 예를 들어서 돈이 되었건, 그렇죠?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죄라는 나병에 걸린 인간 손이 닿기 시작하면 그것은 죄의 도구로 전락해버려요. 부정해져요. 성 좋은 거예요. 근데 인간이 만지면 더러워져요. 모든 영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 처음부터 악한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서 나쁜 것이 아닌데 나병 걸린 인간이 접촉하는 순간 그것이 부정해져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인간관계에 다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형제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렇게 고통은 점점 마비되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죽음에 이르는 저주인 거예요. 죄는. 나병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말하죠? 깨끗하게 해달래요. 보통 병은 치료해주세요, 고쳐주세요가 맞잖아요. 근데 뭐라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 나아왔다고 합니다. 나아왔다. 원어로 보면 접근하다라는 뜻입니다. 접근했다. 완전히 격리되어 있어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고자 하여 예수님께 접근했대요. 그러면 안 되죠, 사실. 이것은 그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 그러니까 사생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뜻이에요. 살려고. 그는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필요했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적인 나병 환자임을 알고 우리의 이 비참한 현실을 알고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부터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하는 것마다 망가지고 손대는 것마다 부정해지고 하나를 완성시켜 놓으면 뒤에 10개가 부작용이 일어나고 관계가 산산조각 나고 점점 더 나는 고독해지고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공허함과 수치심과 죄책감과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우리는 이생이 힘들어지고요. 종국에는 내세를 망치게 된대요. 이 비참한 죄인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접근하지를 않아요.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간절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 지금 네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알지를 못해. 너는.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쉬운 일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안 나간대요. 너무 쉬운 일 내가 하면 되거든요. 근데 또 너무 어려운 일은요, 주님도 못한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안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주님 앞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또 혹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어차피 기도해도 주님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웬만해서는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주님을 필요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오늘 이 나병 환자 같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일반화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본 결과 간절히 주님 찾는 사람 치고 주님 못 만나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또 반대로 주님을 못 만나고 방황하는 사람 치고 별로 그렇게 주님 간절히 찾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왜 주님 저를 안 만나 주시죠? 옆에서 보면 알 것 같아요. 별로 간절히 안 찾거든요. 못 만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간절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안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주님을 안 찾는 경우가 더 많아요. 더 나아가 그는 오늘 어떻게 나아갑니까? 절하며 이르되. 절하며라는 것은 예수님을 경배했다, 예배했다라는 원어의 뜻이에요. 예배했다, 경배했다. 그는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지금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다만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긍휼이 풍성하신 그 성품을 의지하여 호소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오늘 보면 주님께서 자신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또 아마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주님은 나를 치료하길 원하시는 분이셔. 그 선하심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을 각오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신뢰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접근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영접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간절함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자신을 낮추는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주님께 나아가요. 접근합니다. 근데 굉장히 고자세로 나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 왜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만나 주십니까? 마치 그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듯이 주님께 따져 묻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저를 안 만나 주세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나? 또 한 가지, 자세가 높을 때가 참 많아요. 마치 내가 주님을 만날 자격을 갖췄다는 듯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예배하고 이렇게까지 봉사했는데 주님 왜 나를 안 만나 주십니까? 또 어떤 경우는 열등감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안 만나 주실 거야. 그러나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균형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이유도 없고 책임도 없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뭐죠? 교만도 아니고요. 열등감도 아니에요. 겸손함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권리가 없지만 은혜가 필요합니다. 뭐죠?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겸손하지만 담대한 거. 이것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주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주님께서는 그저 말씀으로도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수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굳이 어떻게 하시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대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지라. 굳이 접촉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주님의 따뜻함과 사랑이 드러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부정하다 하여 멀리하고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하며 접촉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어디서도 사랑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주님은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굳이 손대시고. 병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 한평생 가슴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와 그 진한 고통을 주님 알아봐 주시고 그것을 만지시고 고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실 때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겨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정하심이 그에게 옮겨갔대요. 접촉했는데 그가 정해졌대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참 감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 내가 그걸 원한다.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분께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만지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자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중더러 이것을 하라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이번에는 한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군대장입니다. 그러한 군대장이 중풍병자로 누워있는 자신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똑같죠? 나아왔대요. 접근했대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즉시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지만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에 주로 이스라엘에게 집중을 하셨죠. 유대인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물론 후에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열리지만 우선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이 찾아와서 오늘 이처럼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주석에 보면 당시 그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부장이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누가복음 병행 본문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해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때문에 오시고 수고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걸으심과 걸어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굳이 이렇게 어기시면서까지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거는 제가 그렇게까지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 해주세요. 말씀으로. 자기는 그런 주님을 모실 능력도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도무지 황송해서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저는 오늘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오늘날 이 개념을 진짜 이해시키기가 저조차도 이해하기 어렵고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감사하게는 오실 수도 있지. 근데 말씀드릴게요. 오실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당치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건 아닌 거예요. 자, 주님이 진짜 필요하지만 그거는 제가 그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늘 마땅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또 겸손은 어떤 거죠? 늘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이게 겸손과 교만의 차이래요. 교만은 늘 내가 부족한 대접을 받고 있다. 마땅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겸손은 늘 내가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 그래서 교만의 열매는 늘 섭섭함이에요. 마땅히 안 해주거든요. 근데 겸손은 뭐죠? 늘 감사해요. 감사. 왜냐면 내가 받아야 할 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겸손한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호의가 너무너무나 과분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그것까지 바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주님께서 걸음으로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간절함과 겸손함. 이것이 주님을 만나기 위한 마땅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만날 자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죠? 누구도 그분을 만날 자격이 없어요. 그죠?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나병 환자고 영적인 이방인이기 때문에 전혀 주님에게 어떤 권리를 요청할 자격이 없어요. 그럼 주님께서 무엇을 볼까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실까요? 태도는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태도는 보시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태도입니다. 태도를 믿음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자세를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뭐죠? 자세 보시겠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거야. 오늘 말라기 말씀을 한번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그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무엇을 지적하시죠? 예배 태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나를 공경함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나를 너희에게서 보면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지금 너희에게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도 해봐라.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데 받을 줄 아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 받는지 한번 갖다 줘봐. 태도가 믿음인 이유는 그것이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태도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오늘 대통령을 만나도 그렇게는 안 할 거야. 너 오늘 대통령 만나러 왔다면 어떤 자세로 왔겠니? 어떻게 오늘을 준비했겠니? 그런 자세로는 인간 총독에게도 못 나가. 네가 나를 정말로 주님으로 여겼다면 그럴 수는 없을 거야. 그래서 태도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넌 날 뭐라고 생각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고백이 사실이라면 그에 맞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것 같으면 그에 맞는 자세와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주님 만날 태도가 되었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나아오는지, 거기에서 이미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고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오늘 주님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진 것이고 오늘 예배는 이미 예배드리기 전에 태도에서 결정 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왜 나를 안 만나주시지 물어보기 이전에 한번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예배드릴 태도가 돼 있나?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어떠한 자격도 보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 상관없어요. 이방인 상관없어요. 어떠한 그가 무도한 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간절함과 사모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마땅한 자세를 취한다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누구라도 주님은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낮은 마음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지적을 하신 게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공예배 때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공예배 우리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때 기도를 하면 어떻게 기도했죠?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바랍니다. 근데 이제는 이미 기도 2가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미 우리 말투에서 주님을 향한 공경함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는 뭐 저렇게까지 하나?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미 말투에서부터 자세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어요. 공예배에서 그 정도면 여러분 공예배에서 이 정도면요 일상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상의 자세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제 사랑도 하나님 공경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형제 사랑이 왜 하나님 공경에서 나오냐? 제가 만약에 제 앞에서 누가 제 아들을 뭐 이한이를 함부로 대한다면요, 그거는 이한이를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 앞에서 아빠가 있는 앞에서 제 아들을 멸시한다면 그것은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처가에 가면 장모님 장인어른 앞에서는 더 조심합니다. 물론 평소에도 잘해야 되지만 더 조심해요. 왜요? 장모님 장인어른 앞에서 아내를 함부로 대한다는 건요 장모님 장인어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왜 형제 사랑이 하나님 공경에서 나오냐?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기도 하지만 내 형제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형제를 무례히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내 형제를 함부로 합니까? 아버지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형제 사랑도 아버지 공경에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오늘 호소합니다. 태도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태도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자세부터 고쳐 잡으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처럼 주장하지 마시고 은혜를 주시려면 주시고 저는 오늘 출석 체크하고 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나오셨다면 이미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 무릎으로 기어가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개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욕이 아닙니다. 개처럼 나아간다는 거예요. 은혜는 말 그대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선물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백부장은 이렇게 말하죠. 다만 말씀으로 하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한낱 백부장인 자기도 아래에 군사가 있어서 그렇죠? 거느리는 100명의 군사가 있지 않습니까? 군사가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하물며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도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믿음을 극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대요. 야, 원더풀이야, 원더풀. 야, 기가 막힌 믿음이다. 아마 이 백부장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낱 백부장도 아래 군사들이 그 말에 순종을 한다면 만군의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는 주를 만군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말씀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처럼 주님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를 그 따르는 자들 앞에서 높이세요. 높이셨죠? 따르는 자들에게 보고 야, 그는 개같이 엎드렸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를 높이세요. 야, 얘 좀 봐. 원더풀.
옆에서 보는 사람들 참 부러워서 저 같았으면 진짜 부러웠을 것 같아요. 야, 주님께 원더풀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 사람 진짜 부럽다. 나도 진짜 저 말 듣고 싶다. 그랬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원래는 그냥 좋은 선생, 어떤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 어떤 랍비, 어떤 그 종교 영역의 하나는 전문가 정도로 여기다가 그분을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아무쪼록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거나 자신을 높이는 자는 결코 합당하지 않음을 우리는 보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뭐죠?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정말로 복음이 나를 고칠 수 있고 복음만이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고 복음만이 이 어두운 이 세상을 고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보다도 세상의 심리학과 과학과 정치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은 복음만으로 승부하지 않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와 성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단순한 믿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고친다. 복음은 내 삶을 변화시킨다. 복음만이 우리의 망가진 삶을 고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생을 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만약 세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조상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르되 너희들이라. 아멘. 자, 한 가지만 넣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혈통을 굳게 믿고 천국에 안착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히려 오늘 이 백부장과 같이 이방인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누가 주님 만난다고요? 믿는 자들이 만난대요. 믿음으로 주님과 접촉하는 자들, 주님께 접근하는 자들.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얼만큼 다녔던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전까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괜찮습니다. 그 어떤 실수와 실패가 내 삶에 저질러졌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밖에서 아무리 잘 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잘 산 것도 못 산 것도 지금 주님 앞에 가져오면 안 돼요. 다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접근할 때, 주님과 접촉할 때 나음을 입고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녁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오늘 믿으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를 만지시고 치료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것은 이사야 53장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는 저주받은 나병 환자, 이방인, 그 밖의 사람들을 기꺼이 고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들은 누구죠? 다 영적인 아웃사이더들입니다. 그렇죠? 나병 환자, 격리된 사람, 이방인, 영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아웃사이더들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든 인종적으로든 아웃사이더들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와 같이 아웃사이더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밖으로 나가셨대요. 우리를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그분은 밖으로 나가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 대신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를 내부로 들이기 위해서 그분은 밖으로 나가셨대요. 그분은 영적인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와 접촉하기 위하여서, 영적인 이방인과 같은 우리와 관계하기 위하여서 밖으로 나가셨고, 그분은 정작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끊어진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아무런 노력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까? 쉬워요. 즐거워요. 그러나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희생과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사랑받기 합당하지 않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희생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오늘 백부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 집에 오시는 수고조차 합당하지 않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황송하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 걸음마저도, 그 고치시겠다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그 걸음마저도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머나먼 발걸음은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를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 주님, 그 정도,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부터 깊이 깨달은 사람의 찬송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딜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을 알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을 바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노래인 거예요. 뭐 십자가 지실 수도 있지.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그러십니까? 웬 말입니까? 저는 그럴 가치가 없어요, 주님.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주님.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근데 언젠가부턴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십자가 달려 죽으실 수도 있지 뭐. 감사하긴 한데 그럴 수도 있지 뭐. 감격이 없어요. 웬 말인가? 지금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이게 우리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다. 웬 말인가? 오늘도 감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믿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손대시기를 원하고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을 끝으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에 따르면 겸손한 사람은 용납되고 교만한 사람은 배제된다. 자신이 남보다 낫지도 생각이 트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자신이 오른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천만하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는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의사에게 단순히 조언만을 구하지 않는데요. 개입을 원하죠. 그죠? 의사가, 우리가 병 걸렸는데 의사가 공감만 해주시기 원하십니까? 아, 많이 아프시군요. 아유, 안타깝네요. 그 말 들으러 병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린 뭘 원하죠? 개입을 원하는 거예요. 의사의 개입을 원해요. 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정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주님의 개입이 필요해요. 지금 공감만이 아니라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고치심이 필요해요. 해서 간절히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필요를 인정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주님 앞에 결코 거절당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뭘 원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고치길 원하신대요. 오늘 우리를 우리보다도 고치시길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선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개입을 바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진 않으세요. 언제나 주님은 그러한 자를 선대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